시편 119편 146절에서 1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모나이다. 아멘. 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먼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졸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입학은 없죠? 네,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졸업을 축하합니다. 네, 졸업 안 하는 친구들은 미리 할 졸업을 축하하세요.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네, 무소속을 즐기세요. 네, 아직 입학 안 했죠? 네, 3월에 하니까 남은 기간을 좀 즐기세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을 만나는 세 가지 장소. 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는 세 가지 장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3월 달부터는 그 청소년 매일 성경 청매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매를 사용하기 전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 청소년 큐티 훈련 교재가 있는데 큐티 스타트라고 이 책의 내용으로 이제 한 3주 정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에는 넘겨주시고 세 가지 종류의 종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교는 치성과 제사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성을 쏟아 부어서 이렇게 신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제 신이 들어주는 그런 종교죠. 그래서 그들은 화려한 이런 성전을 짓고 또 그 신들 또 세운 신상 앞에 열심히 절을 하거나 열심히 치성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신이 감동하여서 자신에게 복을 주도록 이렇게 하는 종교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수행과 득도의 종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교, 유교, 불교가 속합니다. 보통 이러한 종교들은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자아를 완성해가는 그러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도교는 수련을 굉장히 중시하고 또 유교는 득도, 도를 깨닫는 것을 중시하고 불교는 수련과 득도 이것을 두 가지를 겸하는 종교다 할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교가 있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과 순종의 종교. 네, 말씀과 순종의 종교가 있습니다. 특별히 경전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종교가 이렇게 우리가 믿는 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그냥 책이 있고 이렇게 성스러운 책이다라고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은 성서라고 하죠. 근데 그보다 더 한 단계 위의 책을 가르쳐서 경이라고 합니다. 성경. 그래서 성서는 성경보다 낮춰 부르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성경이 더 이렇게 올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경전을 가지고 있는 이 종교에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경전을 가지고 있고 이 책은 누구의 말이다? 신의 말이다. 신의 뜻이다. 라고 이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읽고 그게 그 책에 나타난 신의 그러한 뜻을 순종하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우리는 종교를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치성과 제사의 종교, 수행과 득도의 종교, 말씀과 순종의 종교.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물론 경건의 훈련을 강조하는 바가 있지만 수련을 통해서 자아를 완성해가고 뭔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밝히 나타난 그 뜻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순종하는 종교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종교, 자, 한 책의 백성, 이런 말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백성이냐 했을 때 한 책, 이 성경 말씀을 따르는 한 책의 백성이다라고 기독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다 나타나신 바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보통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자, 넘겨주시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을 가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수행을 통해서 우리를 완성해가고 신에게 도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는,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말씀의 종교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정성을 들이거나 우리가 신을 찾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러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제 장소를 이제 역사상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했어요. 사람들이. 자,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기독교 영성사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보았는데, 첫 번째는 자연입니다. 자연. 과학이 왜 발달한지 아십니까? 과학이 발달한 이유도 사람들이 이 자연 가운데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죠.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과학적인 진리, 지식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과학적인 지식은 어디서 나타난 건가? 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 안에 심어 놓으신 그러한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열심히 연구하고 탐구하면 결국은 누구에게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면 그 자연을 만드신 분, 그 신, 그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학의 방법 중에도 중세신학에서 보면은 자연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을 연구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알 수 있어요. 어떤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무신론자들에게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서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타난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 가운데 주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구원자 하나님은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렴풋이 무신론자들에게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길이 있지만 성경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장소적으로 성전 또한 이렇게 예배당을 특별히 중세 카톨릭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성당을 유럽에 가면은 1000년이 넘은 그런 굉장한 이 성당들이 있잖아요. 보기만 해도 경건미가 막 느껴지고
웅장함에 압도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돌을 대리석으로 대부분 사용했는데 대리석이 이렇게 굉장히 오래가는 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영원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리석을 써서 만들었다고 해요. 어쨌든 이 성당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구분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담을 높이 그리고 청탑을 높이 이렇게 쌓아서 웅장하게 지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째 장소는 성경이다. 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죠?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죠. 물론.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바로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한 책의 백성으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라고 했을 때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물론 예배하다가 만날 수 있겠지만 장소적 개념으로 그렇게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이 계시고 만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성경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 선민이는 어디 살고 있죠? 집이 어디죠? 주소가? 어디 아파트 살고 있죠? 예. 중계 센트럴 파크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민이를 만나려면 중계 센트럴 파크로 가야 되는 거죠. 예. 다른 아파트에 가면은 선민이를 만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야 되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도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편재하신 분이죠. 온 우주에 충만하셔서 어디에나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난 곳이 있죠. 그 장소가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라는 장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열심히 연구를 하고 또한 교회당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장소인 바로 성경으로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이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큐티에 대해서 이렇게 이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1, 2가를 통해서 오늘 같이 세미나다 생각하고 나누려고 해요. 자, 셀별로 잠깐 모여보실까요? 셀별로.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셀별로 조금 모여볼게요. 자, 큐티 스타트는 5주 동안 5번의 과를 통해서 이제 내용을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 시작하라. 자, 따라할게요. 1. 시작하라. 2. 만남을 준비하라. 3. 하나님을 찾으라. 4. 삶으로 연결하라. 5. 함께하라. 네, 이렇게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1, 2가를 나누도록 할게요. 넘겨주세요. 자, 일단 시작하라. 예, 시작이 반입니다. 우선 시작을 해야 돼요. 넘겨주세요.
자, 성경과 필기 도구가 이렇게 준비물이 있는데 성경과 필기 도구가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교회를 오면서 성경을 가져왔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명, 두 명인가요? 예, 또 없나요? 내리고. 미애하고 현선이 빼고 성경을 가져왔다. 오늘 오면서 성경 가져왔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제 휴대폰에 성경 어플을 넣어왔습니다. 이런 건가요? 네, 좋아요. 자, 넘겨주시고. 자, 넘겨주세요. 자, 진단을 먼저 해볼게요. 자, 큐티에 대해서 나는 들어본 적이 있다. 자, 그러면은, 자, 몇 개가 체크되는지 10개 항목이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항목이 있으니까 가장 많은 항목에 이제 5가 되는 친구에게 선물을 주도록 할게요. 선물을, 제가 안 갖고 내려왔군요. 끝나고 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큐티에 대해서 나는 들어봤다. 동그라미다. 마음속으로 손을 드세요. 자, 2번. 큐티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알고 있다. 자, 동그라미. 자, 큐티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있다. 자, 동그라미. 있는 분도 있고, 예, 대부분 없네요. 자, 4번째. 큐티 모임에 참석해 본 적이 있다. 네, 좋아요. 자, 중고등부 청소년부에서 큐티를 하고 있다. 예, 안 하고 있죠, 우리는. 자, 이제 하려고 합니다. 다음 달부터. 자, 6번째. 큐티를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다. 예, 주일학교를 나왔으면 한 번 정도는 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큐티 책을 구입한 적이 있다. 나는 내 돈 두고 큐티 책을 사본 적이 있어. 자, 7번째. 나는 현재 큐티를 하고 있어. 자, 9번째입니다. 9번째. 자, 일주일에 3-4번은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큐티가 주는 유익을 알고 있다. 10번째. 자, 5개 이상 동그라미 손. 어우, 많아요. 절반 이상이에요. 예, 좋습니다. 내리시고. 자, 7개 이상. 7개 이상. 오이, 많아요. 자, 8개. 8개. 8개 좋아요. 한번 일어서 볼까요? 잠깐 일어서 볼까요? 8개 이상. 저 8개 이상입니다. 거의, 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자, 좋습니다. 이 친구, 5명이네요. 5명은 저에게 마치고 오세요. 선물을 줄게요. 자, 앉으세요. 박수. 자, 넘겨주세요. 점수 다 매겼으니까 하나당 10점으로 해서 80점 이상인 친구 5명이었어요. 이 친구들에게는 선물 줄게요. 밑으로 받은 친구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 하면 됩니다. 자, 큐티가 왜 어려운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문을 해봤어요. 설문을 해보니까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이유를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35%인데 어떻게 하는지 나는 모른다.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26%인데 꾸준히 못하니까 계속 하루 하고 3일 쉬고 하루 하고 일주일 쉬고 이러니까 한 달에 뭐 2-3 번밖에 못한다. 그래서 안 하게 됐다. 뭐 이런.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난 모르겠다라는 답이 있었고요. 그리고 11% 적용하는 게 너무 어렵다. 무슨 말인지는 알아먹겠는데 이것을 적용하는 게 어렵더라. 자, 마지막으로 자, 혼자 해본 적은 없다. 몇 번 그룹으로 할 때는 했는데 혼자는 안 하게 되더라. 그래서 못했다. 이런 답변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대해서 보면은 꾸준히 못하니까 그래서 잘 안 해지더라. 그리고 배우지 못하였고 이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 그래서 못하겠다라는 이런 답변들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자, 넘겨주시고. 자, 내게 큐티는 뭐뭐다. 자,
선물 드릴게요. 큐티는 나에게 뭐다? 자, 우리 80점 이상 맞은 친구. 자, 손 한번 들어보고, 큐티는 나에게 뭐다? 예림이. 정색을 하니. 자, 미애야. 큐티는 저에게 뭐다? 뭐뭐다? 예. 패스. 자, 공부다? 공부다? 왜? 이유가 뭔가요? 네, 좋아요. 선물 드릴게요. 자, 한 명만 더. 선민이가 손을 들었어. 귀여움. 네, 이유를 들어볼게요. 아, 원하는 답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손을 들었으니까 선물 드릴게요. 예. 자, 한 명만 더 해볼게요. 예, 태근이. 해야 할 일. 해야 할 일. 숙제인가요? 네, 좋아요. 네, 넘어갈게요. 네, 이렇게 해서 3명 선물 드릴게요. 넘어가 주세요. 자, 큐티는 저에게 청소기입니다. 왜? 나의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깨끗이 청소해 주기 때문에. 자, 큐티는 내비게이션이다. 왜? 내 삶에 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큐티는 뭐다? 나에게 거울이다. 왜? 나의 모습을 비춰주니까.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 넘겨주세요. 자, 큐티는 뭔가요? 퀵타임, 빨리 해치워야 될, 태근이가 얘기했듯이 해야 할 일, 숙제가 아닙니다. 뭘까요? 자, 넘겨주시고, 퀘스트 타임, 질문하는 시간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그래서, 자, 따라하겠습니다. 큐티는 빨리 해치워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질문하는 시간이다. 네,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는 시간. 자, 다음으로 큐티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점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특별히 많은 교회들에서 이제 그 연말이 되면은 그 성경 뽑기를 많이 하잖아요. 성경 뽑기. 그래서 말씀을 뽑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나의 삶에 바로 다이렉트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점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었어요. 읽으면서 나쁜 일을 하기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 제발 성경을 이제 펼 때에 저에게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성경을 딱 폈는데 어떤 구절이 나왔냐면은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그 악한 생각을 먹은 그 본문이 딱 나온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너의 할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이 딱 온 거예요. 나쁜 일을 안 하려고 이제 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 찾으려고 했는데 딱 나온 게 너의 할 일을 속히 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나의 악한 일을 속히 하라네. 이러면서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잘못된 성경 읽기 방법이죠. 전체 맥락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그래서 점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으로 뭐 하는 시간이다? 자, 물드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물들어가는 그러한 시간이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큐티는 교회 숙제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특별히 뭐 제자 훈련을 하거나 뭐 어떤 성경 읽기를 하거나 이런 과제들이 있을 때 밀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다 제끼세요. 제끼고 그 날에 밀린 거는 다 빼고 그 날에 해야 할 분량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은 큐티를 하는 이유는, 말씀을 읽는 이유는 숙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숙제로 이것을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지 못했다, 과감하게 버리세요. 버리고 오늘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교제가 목적이기 때문에 숙제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 자, 넘겨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가고 알아가는 시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는 숙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질문하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물들어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큐티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큐티의 영어는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 뭐 하는 거예요? 명상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것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찾는 시간이 바로 큐티, quiet time,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큐티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큐티에서 가장 주된 행동은 뭐와 뭐입니다. 뭘까요? 뭐 하는 걸까요? 큐티에서 가장 주된 행동은, 자, 넘겨주세요. 성경 읽기 그리고 하나님 생각하기입니다. 큐티는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처세나 방법론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의 그러한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큐티는 성경 읽기가 주요한 핵심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고 거기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큐티에서 가장 주되게 해야 할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큐티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은 성경 읽기와 하나님 생각하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큐티를 왜 해야 할까요? 자, 시편 1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을 조금 실습을 해볼게요. 자, 넘겨주시고 질문을 하면은 좀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 메시지를 찾기가 쉬워요.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이 바른 답을 찾는데 유용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질문을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게 이 질문이 가장 쉬워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거나 싫어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해, 하나님은 이러한 행동은 싫어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성품을 가진 분인지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형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메인 테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한 행동을 하려면
오늘 나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를 찾아보면은 쉽게 큐티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자,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악인을 이 시편 1편에선 선명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사람을 두 종류로 쫙 나누고 있는데 한편이 의인이고 한편이 악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과 악인들의 결과를 우리가 우선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이 이렇게 앞에 있으므로 빨리빨리 해볼게요. 자, 복 있는 사람은 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 그리고 잎사리가 마르지 않는 사람, 모든 일이 형통한 사람, 이 사람을 가르쳐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시편 1편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악인들의 결과는 어떤가 라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뭔가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이룬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후 하고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이뤄놓은 것, 뭔가 된 것 같이 성공한 것 같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날아가는 허무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은 견디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들의 모임,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의인들의 모임이 어딜까요? 바로 천국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 천국에 들지 못한다. 또한 이 땅에서는 의인들의 모임이 어디예요? 교회죠. 이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악인의 길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 망한다. 이렇게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최후가 이렇게 하늘과 땅으로 다른데 왜 이런 다른 이유가 나타날까를 살펴봅니다. 자, 살펴봤더니 자, 띄워주시고 자, 그 이유가 1절에 나오고 있어요. 1절을 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의인들은 따르지 않는데요. 그리고 죄인들의 곁에 서지 않는데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2절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죠.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열심히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가까이 하니까 그 말씀에서 하는 바가 뭐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그 자리에 앉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따라서 읽고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나아갔더니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또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넘어가서 앞으로 가주세요. 자,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삶에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쭉쭉 넘겨주시고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아니하는 그 행동들 때문에 결국은 이 악인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곁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됐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2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율법,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그 결과가 이렇게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삶을 사는 결과를 낳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따라가니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악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을 따라가야지. 그래서 이러한
완전히 다른 결과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우리는 말씀에 빠진 삶을 살아야지 말씀이 빠진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빠진 삶이 아니라 말씀에 빠진 삶을 살아갑시다. 네, 말씀이 빠진 삶을 살아가면은 어떠한 삶의 결과를 나타내게 되냐면은 싱크홀에 빠지게 돼요. 싱크홀이 뭡니까? 우리 서울에도 그 싱크홀이 생겼었죠. 몇 년 전에 석천호수에서 이제 그 롯데타워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그 지하수가 빠지니까 석천호수가 줄어들면서 어떻게 됩니까? 집안이 침체되면서 갑자기 멀쩡한 이 도로가 구멍이 나면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큰 성공을 얻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살을 합니다. 자신의 삶의 무게를 견뎌내지 못하고 자살을 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자신의 삶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이 내적인 그러한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내적인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건가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온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빠진 삶은 영적 싱크홀을 가져오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적인 영역에서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외적인 것에는 굉장히 열심히 우리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캐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 영적인 이 내성이에요. 이 영적인 능력, 바로 이 영성인데, 이 영성을 닦기 위해서는 힘을 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도 한 장도 안 읽고 기도도 한 번도 안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은 어느 날 갑자기 뭔가 큰 성공을 이룬 것 같은데 내면이 텅텅 비은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몰락가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몰락간 것이 아니라 그 내면 세계를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빠진 삶이 아니라 말씀에 빠진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겨주시고. 시간이 많이 갔네요. 1가밖에 못 하겠어요. 다음 주에 2, 3가를 연결해서 할게요. 자, 이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고개 드시고 마지막 결론이에요. 큰 소리로 같이 여러분 한 절, 제가 한 절, 마지막 13절은 합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리라. 아멘. 여러분, 말세의 징조, 말세에 나타날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홍수가 나면은 사방에 천지에 물이에요.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렇게 물이 엄청나게 넘쳐나는데 아이러니하게 마실 물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터넷을 찾아보세요. 서점에 가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찾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어디에서 옵니까? 어디에서 옵니까? 인터넷에 유명한 그 목사님들의 그 설교에서 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샘물인 성경에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으로 가서 이 샘물인 성경에 가서
여러분이 직접 우물물을 길러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물에서 길어서 먹는 물이 가장 달고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맛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가르쳐서 스스로 물을 파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자가신앙으로 나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캠프도 중요합니다. 캠프에서 은혜를 받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물을 파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라. 지금 시작해야 돼요. 밀린 거는 다 버리고 이제 시작하면 돼요. 이제 지금 시작하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큐티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 질문하고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젖어가는 이 귀한 큐티를 통하여서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온 사방에 홍수가 나서 물이 널려 있지만 먹을 물을 찾을 수 없듯이 인터넷에 서점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넘쳐나고 있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킬 그 말씀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직접 우리가 우물인 성경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스스로 우물물을 파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 생수를 마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가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제 2월달에 큐티를 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3월달부터는 청소년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 가까이 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이제 지금 시작하는 하나님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하지 못하였던 것 숙제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시작하여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경험하며 하루하루 아버지 쌓여서 하나님 일생을 드린다고 아버지 고백하기 전에 우리 일상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일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복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